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우리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5개 나라의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들이 모인 오늘 현장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입니다. 저희 단체가 다락방 전도운동 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그 현장 마가 다락방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2주째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제자의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세상에 기독교인은 많고 또 교인은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자도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 구별된 성도가 돼야 되고요. 그냥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절대 제자, 참된 제자로서의 우리 분명한 정체성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가짜 복과 진짜 복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가짜 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복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셨던 초창기 내용입니다. 우리 본부 메시지 속에서도 여러 번 듣지만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진짜 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 잘 아는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3절 보시면 첫 번째로 누가 복이 있다 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뭐 심리적으로 위축돼야 됩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속국된 상황에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또 유대인의 종교 각 지도자들이 무엇을 성공이라고 여겼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로마의 저 지도자들한테 내가 잘 보여서 내 자리를 유지하고 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뭐 친일파다 뭐다 논란이 많지만 결국은 속국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 나름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실리적으로 판단한 사람들이 친일을 한 사람이 많죠. 아무래도 어차피 이렇게 갈 현실,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현실적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진짜 이 속국된 상황에서 진짜 복은 내가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 나라가 왜 속국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진정
우리의 영혼이 차라리 가난한 상태가 낫다. 마음이 부해져서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정말 이 속국된 상황에 대한 문제식 전혀 없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그렇게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삶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이 천국이 거둘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은 벌써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이고 그 후대가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를 아셨기 때문에 아무 감각 없는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믿지 말고 차라리 후대를 위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것이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 자,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뭘까요? 뭐 여러분의 성격이 굉장히 막 이렇게 고만고만하고 둥글둥글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여러분이 무엇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그 한 번씩 저는 반려견 키우는 입장은 아닌데 그 TV에 보면은 그 반려견 훈련시키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조련사가 나와서 습관 되게 잘못 들린 개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길들이죠? 말 잘 들으면 뭘 줍니까? 먹을 거를 주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길들여지느냐? 개가 막 짖잖아요. 사람한테 막 위협적이니까 온유하게 만들려고 거칠지 않도록 만들려고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6절에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 굉장히 역설적으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 유대인들은 지키면서 자신의 의를 자기가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정말 복음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죄인들을 정죄하고, 이 예수님 제자들이 조그만 거 가다가 이삭을 비볐는데 그것도 탈곡행위라 그래서 안식일 날 노동했다라고 위법행위다, 이런 식으로 사실 딴지를 거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죄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전도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그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8절 보시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유대인들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지가 않았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면 뭐래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일곱 번째는 9절에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그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만들어서 주는 자는 없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속국된 상황에서 그 안에서 분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자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 전도자가 참된 제자는 바로 현장의 피스메이커 역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 현장에 이 화평케 하는 자 역할, 그런 제자들이 전생에 깔려야 이런 전쟁도 분쟁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도 보시면 가톨릭 역사도 그렇고 개신교 역사도 보면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정말 지키기 위한 남은 자의 여정이 소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분열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충족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다투고 이런 분쟁의 역사가 이 교회의 역사에 다수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복음의 유익을 위해,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제자죠. 여덟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는 무엇이 천국이 그들 것이다. 똑같이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까, 성공할까, 자, 그런 육신적 세상적인 복을 똑같이 로마인들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에 모인 이 참된 제자들은요, 진짜 무엇이 복인지를 딱 바르게 분별하고 누리는 자들이었죠. 두 번째는 참 제자의 정체성은 이런 상황에서 오직 복음의 절대 이유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속국된 상황에서 다른 길이 없구나, 오직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바로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건 오직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왜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당연 필요한 절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엔 다른 이유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이 진짜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다. 이 참된 제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는 우리 지난주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138의 언약을 딱 붙잡고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이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해야 될 절대적인 시간표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때냐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옷, 조금 더 좋은 차,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을 더 이루기 위해서 그게 맞냐 정말?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시간표 속에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가 경제를 들여야 되며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모아져야 되느냐, 그거를 발견한 사람들만 마가다락방 현장에 올 수 있었습니다. 참된 제자. 당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동행을 하면서 계속 뭘 보여주셨냐면요, 비본질과 본질을 구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한참 사역을 하고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엄청 따랐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예레미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전부 다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을 해석했던 겁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그 영웅적인 어떤 결핍한 부분에 채워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들이잖아요. 다들 그 한 사람을 기대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지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이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수님 죽으시는 얘기를 아직 안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비본질에 빠지고 집착하고 바라보는 그때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사단의 지옥 배경에 거기에 완전 사로잡혔던 우리의 인생, 12가지 문제의 인생을 그대로 코스대로 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속국된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언약을 발견한 사람들이 현장에 모일 수 있었던 거죠. 당시 이 유대인은 크게 4가지 이 종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 유명한 이제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주의 특징을 띠고요. 또 신비주의적인 특징을 띈 팀은 에세네파라고 아주 소수 그룹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과 열심당원들은 인본주의, 뭔가 의지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자 했던 사람들. 특히나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실용주의자들.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 민족주의자들. 어쨌든 다 인본주의죠. 다 이렇게 비본질에 빠져있을 그때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본질을 잡은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과연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참된 제자들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마저도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속국된 이스라엘의 이 현실을 언제 타파하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해방을 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숨겨놓는 숨은 질문이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결국 마지막 가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현실적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자, 이걸 끝까지 제자들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그거를 너희 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관심사를 대전환시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고 기도 제목을 딱 잡고 있느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그게 아니라 상관이 없는 자들, 거기에 대한 이미 해답을 가진 자들. 아니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완전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든 그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라는 복음의 답을 딱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조금 지나서 로마의 물리적인 정치적인 박해가 극악무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복음화를 했던 그 길을 묵묵히 갔던 자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참 제자에 대해서 최근에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다른 동기가 있으면 절대 이 길을 갈 수 없다. 여러분 다락방 교회를 다닐 때, 지금까지 다닐 때 다른 이유 다른 목적 가지고 굳이 다락방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오직 복음, 정말 이 세계 복음화
야, 이것이야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나름 해답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핍박 가운데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모인 자들은 가짜들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 잡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헌금하는 이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꾼들, 이런 가짜들이나 사기꾼들은 절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짜 참된 제자에게, 단순한 교인,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과 통하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통하는 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이 마가다락방이 모였던 사람들이 미리 정복한 것처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똑같이 우리도 이 정복자의 길을 미리 갈 수 있도록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이걸 두고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현장은요, 오늘 읽은 본문이 하나님의 가장 큰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 모인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모든 열방과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큰 언약이 처음 성취되는 그 현장이 이 마가다락방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셨던 부활의 메시지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가장 유명한 우리 부활의 메시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 18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다스리는, 보좌에서 다스리는 이제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보좌의 왕,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다시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왕적인 또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또 서밋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최고의 서밋이고,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그런 서밋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이 언약이 성취된 현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 우리 16장을 보시면 15절에서 20절이죠. 자,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특별히 특징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18절에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유. 사실 마태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나타내고 있고, 마가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종되신, 즉 제사장직을 감당하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치유죠. 제사장직의 근거에서 세계복음하는데 바로 치유전도, 치유선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자, 승천하시사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늘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나가는 그 현장에 뭐예요? 똑같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저 하늘을, 보좌를 향해서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보좌의 왕 노릇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다. 여기 왕은 서밋은 저 높은 곳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 제사장은요 종된 역할을 하면서 완전 치유하는, 그래서 이 땅에 마치 다시 내려오셔서 역사하신 것 같이 두루두루 현장에서 살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굉장히 역사적 표현이에요. 왕은 최고의 권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지만 제사장은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데서 살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사실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우리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전도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 이런 지리적 공간적 확장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죠.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선지자, 열방을 향하여 선지자 하는 역할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이잖아요. 이게 결국 237 아닙니까? 사도행전 자체가 바로 말대로 사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 전파되었는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그걸 나타내죠. 237.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이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도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서 다스리시면서도 똑같이 우리로 하여금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배경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과 치유와 237의 언약을 잡고 뭐에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 현장.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치유, 서밋, 237로 세계복음화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러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 현장인데,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은 15개 나라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바로 성취가 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훈련 때마다, 토요일 날 핵심 때마다, 모일 때마다 뭘 기대하고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오늘이 바로 그 마가다락방 언약 성취의 그 현장이다라는 의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딴 게 아니라 의미를 누리는 것이다.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부활주일 의미를 발견하고 누리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237 언약을 주셨고 5천 종족이라는 그 가운데 이번에 70 현장,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이런 세계 선교 대회 우리 주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성취되고 있는 이 말씀 기도 전도를 향하는 3오늘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3오늘 속에서 여러분의 오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력의 그릇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기를 갱신하는 거예요. 3오늘 속에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다른 데서 개발하면 안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하나님과 통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붙잡고 오력의 그릇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나타났습니까? 2장 17절과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지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미래입니다. 정확한 미래에 대한 확신. 오늘 꿈과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환상, 세 번째는 장래의 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지금 성령 충만 받은 첫 설교가 뭐였냐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인도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말씀 속에서 뭘 본다? 정확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 그것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 속에서 정확한 미래를 보면서 답을 주게 되면 결국 그것이 미리 정복이 되죠. 왜 불신자들이 점술에 빠지고 미신에 빠집니까? 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추구합니까? 왜 무속에 빠집니까?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신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말씀 속에 미리 정복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후유증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아, 앞으로 시대적 후유증 올 거니까 앞으로 창세기 6장에 뭐라고 하셨죠?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뭘 준비하라? 방주를 준비하라. 똑같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었지만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수행하시고 결국은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신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언약을 잡고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딱 받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편집해야 돼요. 아, 전도자가 4차 산업시대 후유증이 온대요. 앞으로 3단체 후유증, 경제 후유증. 벌써 3년 전부터 경제 후유증 말씀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다가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전 로마 제국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느 교회만? 안디옥 교회만 차고 넘쳤습니다. 언약 잡고 세계 선교회 언약 잡고 이 언약 잡고 계속 가는 자들, 참 제자의 여정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후유증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는 참 방주 운동하기 위해서 빛의 경제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빛의 학업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플랫폼 바수망대 영적인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력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확신 속에서 이제는 미래만 본 게 아니라 뭡니까? 오늘 내가 발을 내딛고 있는 현장이죠. 이 현장에서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나의 현장에서 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오늘 방금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요. 그 미래에 대해서 성취된 말씀이다. 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이전의 버전에서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3천 제자다. 대략 만약에 100명이라 치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당 몇 명이에요? 에? 에? 히라 몇 명이야? 자, 한 사람당 이제 30명. 맞습니까? 한 사람당 30명.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보 기도자, 우리가 계속 보좌의 기도 누리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확장을 해 나가라고 했는데, 이 초대교회 백성들이 복음을 딱 받고 120명은 이미 자기 주위의 지인들,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벌써 다 떠올랐겠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야, 우리 가족 복음화를 위해, 우리 가문 복음, 우리 친구 복음화를 위해, 내가 아는 사람,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돼 라고 눈이 전도자의 눈으로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일심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일심으로 함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건 3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핍박받잖아요 지금. 이들이 모일 수 있는, 한꺼번에 3천 명이 모인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각 흩어진 각자의 자신의 현장에서 다 일어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30명에게 복음의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제자, 우리 계속 거기까지 가는데 3천 제자가 그렇게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대면과 그리고 비대면, 이 전략을 활용해서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말씀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자료 때가 되면 하나하나씩 전달하는 것입니다.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하나씩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3천 제자 운동. 우리 충만교회도 이제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 전 성도들이 일당 30명씩 품고 기도하는, 이제 앞으로 70명까지 품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강단의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오로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것도 저것도 뭐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인연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함께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고 언약 잡고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라고. 그래서 오로지 말씀 잡고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 잡고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집중이 매일의 집중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세 번째 보면은 43절에서 47절에 특히 46절과 47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날마다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전도 선교에 마음과 헌신을 모으기를 힘써야 돼요.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그래 되니까 이 날마다가 되니까 어떤 날마다로 바뀌어져요? 현장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날마다가 되어지니 전도의 날마다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현실 교회에선 정말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전투하는 교회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할 정도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게끔 발악하고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으로 이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기까지 분명 이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언약을 잡고 우리가 함께 이 날마다의 응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고 뭐 수요일 금요일도 뭐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적으로 어떤 소통이 일어나야 되냐면 날마다 말씀 따라가는 그죠? 여러분은 직장으로 흩어지고 학교로 가고 다 각자가 우리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수십 군데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걸 감지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 모두 집에 있든 현장에 있든 성전에 있든 말씀 기도로 하나구나. 함께 영적 상태가 인도받고 있구나. 이게 연결돼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화가 돼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각 성도들이 흩어지는 현장에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가 직장과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놓고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각 성도들을 놓고 서로가 기도하는 것이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를 이룬 그야말로 제 기능을 하는 몸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날을 꿈꾸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션을 주신 게 뭐냐면 참 제자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도전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느끼기에 뭐가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개인에게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산업, 경제적인 상황, 또 가정 가문의 상황, 교회의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 또 전 세계 상황,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뭘 응답받고 안 받고 여부 상관없다. 일단 그거가 상관없는 것이다. 내가 138 언약을 계속 잡고 집중하는 것이 응답이다. 계속 그 138 언약 잡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더 하면 할수록 그 시간표는 앞당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40일, 10일 이런 집중의 의미를 담고 모였던 것입니다. 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에 도전하라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인데 무언가 막혀 있다는 거죠. 뭔가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될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안 되고 있는 것. 그럼 여기에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먼저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 우리 렘넌트 예배와 우리 오전 일부 우리 이제 강단이죠. 강단의 언약을 잡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까. 그리고 거기에 전체 우리 메시지 흐름, 전체 흐름을 방향을 잡기 위해 참고를 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해외 선교 사역도 있고 신학교 또 우리가 지금 RUTC 우리 충만교회 이제 지금 건물에 대한 빚 해결이라든지 자 이런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 이게 있어요. 그리고 또 광고를 통해서 그 주간에 혹은 그 달에 지금 뭐 선교 대회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과 그리고 광고
그걸 가지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언약을 잡고 전체 강단과 전체 흐름 속에 교회의 기도 제목, 교회에 지금 처한 상황들, 교회에 지금 뭘 해결해야 되는가, 이번 달에 어떤 우리의 스케줄과 응답이 있는가, 자,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장에 흩어지면서 결국은 오늘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 돼야 정확한 인도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얻게 되죠. 또 갱신하고 그릇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결단도 할 수 있게 되죠. 굉장히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결단은 작심삼일이란 말이 해당돼요. 그러나 말씀의 언약 속에 말씀 기도 전도의 그 성취 속에 부딪혀 와서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는 결단이 있어요. 이 결단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어제 주신 말씀 속에서 이렇게 잡아봤어요. 오늘의 작은 갱신, 오늘의 작은 도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전도와 관련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셨거든요. 전도를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도울까,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힘을 줄까, 작은 선행을 베풀어라. 이건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라도 혹은 내 행위를 통해서라도 선행, 도움을 줄 수 있는 요 작은 도전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특히 렘넌트들은 한 바닥에 한 페이지라도 읽을 수 있도록 독서, 지도자들, 위인들, 독서를 통해서 힘을 얻어라. 힘을 얻는 독서. 왜냐하면 진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꼭 하루에 한 번은 메시지 한 개를 들어라. 녹취를 보든 영상을 보든 꼭 메시지 한 개를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수천 메시지든 강단이든 메시지를 하루를, 그 중간에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으면, 끊어졌으면 또 이어서 또 시간 나면 또 들어라. 어쨌든 하루에 하나는 메시지를 꼭 듣고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학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습과 복습을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업하시는 분도 미리 오늘의 업무, 또 뭐 이번 달에 처리해야 될 중요한 것들 점검하라는 거죠. 점검. 빈 곳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이제 습관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속해서 뭔가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때 이런 예습 복습하는 습관이 여러분 직장을 가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2중 3중으로 한 번 더 미리 생각하고 한 번 더 점검을 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실수와 결정적인 빈틈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전도와도 다 관계 있는 거예요. 성공과도 다 관계 있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게 안 되면 앞불사, 까먹었다, 이럴 때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것을 잡아라. 오늘의 것. 예를 들면 하루에 내가 5개의 영어 단어를 내가 공부하겠어.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거는 오늘의 분량, 오늘의 목, 나는 요 말씀 정리를 오늘 이 정도는 해야 하겠어. 이런 뭔가 오늘의 것이 있다. 이렇게 작은 갱신을 조금씩 하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런 언약을 잡고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절대 가능케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이 뭔지 알고 오직 복음의 절대 이유를 발견한 자들, 그리고 그 어떤 이유 상관없다라는 완전 복음의 해답과 결론 난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로마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그 핍박과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 정복한 이 마가다락방의 참된 제자들처럼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 부활의 그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우리 초대교회의 참된 제자들이 138의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를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발판 삼아 다 이루셨음을 확신하며 이제 정확한 미래를 말씀 속에서 보며 하나님의 가장 큰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는 날마다의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충만교회도 하나님 우리 전 성도들의 현장에서 앞으로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며 오로지 하나님 교회에서나 성전에서나 집에서 기도하기에 말씀 잡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영적인 무브먼트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날마다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한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복음하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충만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중직자 산업인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참 제자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짜 복과 진짜 복을 분별하고 138 절대 언약에 올인해야 될 절대적 이유를 아는 하나님,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우리 충만교회 제자들, 참된 제자들 렘넌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드린 예물이 초대교회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로마 복음화를 하였던 것처럼 빛의 경제를 이 시대에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시대는 갈수록 어렵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나의 산업에, 나의 학업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오력을 부어주실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다라는 하나님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였던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 세계 복음화하였던 것처럼 이제 오늘 부활주일 언약의 말씀을 잡고 우리 현장으로 하나님 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 대회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헌금 드림 모든 것들이 한 시대 재앙을 막고 전쟁을 막으며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의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언약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분명한 미래의 확신 속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하나하나 질문하며 이제 오늘의 작은 삶에 갱신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의 참 제자의 언약을 잡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